로마서를 이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삶의 의미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삶은 어딘가에 늘 매여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매여 있고, 또 직장인은 직장에 매여 있고, 또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떤 분은 자녀에게 의미를 두어서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은 자녀들은 떠나가고 자기 좋다고 신랑 신부 만나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둘 때는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두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의미를 둡니까? 로마서 1장 1절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첫 부분이자 바울의 그 모든 생각과 이 집필 동기에 대해서 다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이 매여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어떠한 환경과 그러한 모든 것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 살 수 없고 어딘가에 매여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더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특히 이 로마서는 수세기에 걸쳐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전직 교회를 박해했던, 탄압했던 사람입니다. 아예 진멸해서 말살시키려고 했던 반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걸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교회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는 첫 순교자가 나오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을 다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가 하나의 불꽃이 되어 지난 수세기 동안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이어지고 횃불로 타올라 교회의 부흥과 기독교의 확장을 이루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변화이고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첫 문장인 로마서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문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바울 그리고 그의 편지, 그의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누구냐가 아니라 바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후에도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이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을 안다면 의미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빌라도 총독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그러한 지식 가운데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이고 객관적인 많은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면서 심지어 그분이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는 그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미친 사람의 넋두리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동시대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팔리고 소유가 되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팔리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게 되는 것이고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종은 그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가면 갖다 버리면 됩니다. 물건입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써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 되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값으로 사서 소유하셨으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울을 다스리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는 일에 온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종은요,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값주고 산 소유물이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되기 25년 전에 범죄자로 몰려 사형당한 한 사람, 바울이 4절에서 언급했듯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서 권세를 지닌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적인 편지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한 남자와 그의 천재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그의 주인이자 다스리는 분인 하나님에 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존재 가치는 자신이 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거기에 갈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같은 죄인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으셨는가, 또 어떻게 사역하셨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업적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며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사도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말씀을 전하고 권세 있는 진실한 가르침을 통해 교회의 기초를 세우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를 사도의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연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거기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 같은 사명을 받아 바울은 기독교의 초석이 된 이들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생활과 사역에 대한 이 사도직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이 남긴 글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의 글 중에 그 어떤 것도 로마서만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그 자체로 위대한 복음을 성경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교회의 탁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어느 천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데 언제 그것이 일어났는가?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을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의 종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수행할 사람을 찾아 이리저리 찾으신 것이 아니라, 수소문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오히려 어머니 뱃속에 있던 바울을 복음을 섬길 자로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인생 노정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서신서의 가장 첫머리에서부터 우리는 바울이 11장 33절에서 36절에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의 광대함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과 헤아리지 못하는 그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택하셨고 아들의 죽음으로 그를 사셨으며 다메섹으로 가는 그를 분명하게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마치 로마서 저자인 바울에 관한 서신인 듯 보이지만 쭉 읽다 보면 문구 하나하나가 모두가 더 위대한 분이 계심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바울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행해진 것들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우리 또한 높아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우리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나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망하는 자들은 다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갔지만 오히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에 관한 서신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에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로마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을 통해서 왔으며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의 저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의 자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모든 일의 처음이요 중간이요 나중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인 우리가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 만물의 으뜸이신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힘써 전하려고 할 때 로마서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를 택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값주고 사신 종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죄로부터 우리를 사신 것을 우리가 늘 믿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